근데 그분이 언급하는 목사님들은 유명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전해주신 그분의 말은 그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부정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그 훌륭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TV에 나오거나 책을 펴거나 그리고 신문에 글을 게재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목사님의 생각이 저 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희한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누군가 해야 할 때, 즉 상대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은 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교대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름은 알고 그리고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에 대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은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저를 생각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냥 조용히 다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꾸 사람을 알려고 관심이 많은 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니까 얘기합니다. 저 장로님 어떤 분이세요? 또 그 다음에는 저 안수 집사님 어떤 분이세요? 저 권사님 어떤 분이세요? 저 집사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요, 안 물어요? 묻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잘 대답해야 합니다. 솔직히 대답한다고 하면서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버려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은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그 지식으로 그 장로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 권사님을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뭐다? 선입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성도님이 물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 분이에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모두가 나쁠 수가 있고 또 나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나면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오해했구나, 그 말로.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 말대로 얼마나 오해했을까? 그 오해가 풀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를 두 번으로 나눠서 지난주에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은 폭풍으로 그 배를 흔들어 깨우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추적해 오셨습니다. 계속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제비에 뽑혀서 노력을 했지만은 배가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바다에 던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우리가 고래라고도 얘기하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밤낮 4일 동안 3일 동안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기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아마 던져질 때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요나서, 오늘 제가 이번에 요나서 강의하기 전에 요나서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설교도 좀 들었죠? 예, 공부도 하셨죠? 예, 몇 분들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나에 대한, 특별히 요나의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요나의 기도가 어떻다라는 거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백지에서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나의 기도에 대한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뜻 보면 요나의 기도는 참회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절에 보면 요나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4절에 보면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7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했고 9절에서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이처럼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면 부르짖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확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로 감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약속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나의 기도가 참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제가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꼭 있어야 할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요나의 기도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죠. 오늘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고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내린 풍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경멸한 행위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무엇을 회개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요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미워한 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것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산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고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심령 부흥의 첫날 주제가 복음과 회개였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의 첫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복음과 회개의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회개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도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목사님의 말이 진실인가? 한번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요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에도 회개 없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회개해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는 하지 않고 달라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회개 없는 찬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부르는데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 없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주님의 일을 하지만 나의 공로로서 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구원의 감사로서 헌금하고 구원의 감사로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랑이 없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봉사를 왜 합니까?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사실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 고백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고요. 내 자녀에게도 말하는 거 쉽지 않고요. 자녀도 부모님에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쉬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내놓지 못하고 꼭꼭 숨겨놓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회개 없는 기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 없는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고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51편 3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항상 앞에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를 범하는 습관이 있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회개가 없습니다. 놀라워요. 참회의 기도라고 알고 듣고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서 이 2장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회개한 게 없어요. 내가 니느웨 백성들 미워했던 것 회개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 있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214장 후렴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의 기도를 선입견 없이 봤을 때 요나의 기도에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강조하는 데 대부분의 기도를 할애해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를 할애해요.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성경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백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기도한 이유가 자신이 받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고난 때문에.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또 수월의 뱃속에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절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어때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상황 배, 즉 잠수함인 이 물고기 밖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밖에 풍랑이 일고 물이 넘치고 있고,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큰 파도와 물결이 지금도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로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상황을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그 큰 물고기니까 그 속에 얼마나 그만 해초류 그리고 생선 가시 얼마나 비린내 그런 것들이 내 머리를 둘렀다. 자기 얘기만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언제 생각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낙심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죠.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 가운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말 참회의 기도라고 알았던 요나의 기도를 보니 자신의 상황만,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만 내가 그런 상황만 얘기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한 상황이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요나를 그렇게 완전히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는데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아주 안 좋습니다. 고난이라도 오면 기도할 줄 아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자신의 지금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아프니까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만 지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다 해결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열심히 충성하고 할게요. 하나님 이 시험만 합격하면 하나님 내 자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칠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멋진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손을 내가 잡고 주님 앞에 함께 교제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질병이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합격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험에 합격되어지고 병이 낫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자, 또 하나 증명해 드릴게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다윗은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어떤 고난을 경험했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 잘못 산 게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1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사울이 죽게 된 것 준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압살롬이 나를 괴롭힌 것, 문제가 해결된 것,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이 죽은 게 무슨 기쁨입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아픔이죠. 근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숙해 간 것. 할렐루야.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저도 병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병이 나은 게 복이 아니라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그 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그것이 더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물질이 문제가 해결된 것도 복이지만 그 물질의 문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자식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자식 문제가 해결된 것도 복이지만 그 자식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리고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복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지금 고난을 당해서 하지 않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반하고 싶어요. 먼저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고난이 올 땐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요나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공사 중이고 현재 진행형인 것이지 완성형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현재 진행형으로 공사 중인 것을 알고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나를 많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과정이니까. 세 번째는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나의 마지막 부분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오늘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요, 히브리어 본문과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을 보면 9절 첫머리에 그러나 but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는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저 세리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까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남과 비교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하나님과 나만을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정말 중요한 회개가 없고요.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강조하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의 기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은 상황에 대하여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했을 뿐이지 본심은 바뀌지 않았다. 그의 본심이 바뀌었다면 3장과 4장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덜 사랑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으니까 자기 죽기를 구원한다고,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오늘 요나의 기도는 참된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요나는 아직 자기 중심적이다. 요나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작년 부흥의 첫 시간에 김덕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는 우상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위임을 받은 아론과 함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긴 그 금송아지는 우상이었던 거죠.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생각나시나요? 네. 오늘 요나도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마저도 내 뜻에 맞춰서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셋째, 요나는 아직도 남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우월감과 독선으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열등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요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보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교묘한 우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행위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요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입견이라는 것은 참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 없이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참 부족한 기도였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 요나의 기도가 부족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나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죠. 근데 그 부족한 사람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너 기도 이렇게 못하니까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요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나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을성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